할렐루야. 참 여러분 한 목회자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참 우선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을 비롯해서 가정의 헌신이 참 크고, 그리고 이 교회를 빼놓고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참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세례를 받았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고, 여기서 결혼을 했고, 색시도 만났고, 색시를 만나고, 이제 순서를 거꾸로 했네요. 색시를 만났고 결혼도 하고, 신학교 다닐 수 있도록 장학금도 주시고, 신학생이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신학생이었을 때 사역을 맡겨주시고, 사역을 할 때마다 각 부서에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참 교사님들이 훌륭하게 아름답게 섬겨주셨고, 생각해보면 참 내가 나된 것이 우선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참 우리 퀸즈 장로교회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저를 만들어주신 한 분 한 분에게 저의 스승이 되시고 선배가 되시고 동역자가 되고, 또 한때는 학생이 되었던 여러분들, 또 그때는 안 계셨지만 이제 한 공동체가 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그래서 영어로 하면 더 좋네요. 그래서 I love you, I love you. 제가 이제 고향에 왔기 때문에 오늘 저녁 때까지 제가 넥타이를 매야 되나. 그래서 솔직히 제가 좀 더위를 많이 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도 주일 예배를 빼놓고는 다 이렇게 그냥 넥타이도 안 매고 그냥 재킷도 안 입고 금요 부흥회나 이제 이렇게 항상 인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강사로 오면, 특별히 퀸즈 장로교회 강사로 오면 이 곤색 양복에 반드시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매야 되는데 도저히 제가 자신이 없어요. 너무 더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 제가 좀 이번에 좀 편히 서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괜찮대. 자신도 그러겠대. 그래서 김성국 목사님 저러고 나오신 적 있어요? 한 번도? 오늘 갑자기 이렇게 조금 머리가 이렇게 도르신 게 아니고 저를 위해서 배려하시느라고 이렇게 재킷도 안 입고 그냥 셔츠를 입고 서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도 괜찮죠? 고향에 왔는데 괜찮죠? 고향에 왔는데 뭐 제가 점잔을 뺄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좀 이렇게 더욱더 친근한 마음,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설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기도해 주신 허경화 장로님께서 본인만 넥타이 입고 오셨다 그러셨는데, 원로 장로님은 넥타이 하셔야죠.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원로 장로님이십니까? 넥타이 매는 건 마땅하십니다. That's okay. 제가 이제 오랜만에 뵙기 때문에, 너무 크네, 그렇죠? 오랜만에 뵙기 때문에 이제 좀 실수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옛날 생각하고, 집사님들 그러고 혹시나 기분 나쁘셨으면 널리 용서해 주시고, 제가 92년도에 떠났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을 92년도까지 하고, 뜻밖의 하나님께서 담임 목회로 대학촌에 교회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때 섬기시던 분들만 생각을 해갖고, 집사님이고, 그리고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주자 김정윤 집사나 정윤아 그러고, 저희 비서팀에 누구야, 서기팀에 의전으로 하고 있는 정사영 집사님, 서영하게 지금 너무 생각하니까 죄송하더라고요. 다들 아주 버젓이 집사님으로 서 있는데 제가 이름을 불러서 죄송하고, 그러나 가깝기 때문에 이름 부른 것으로 알고요.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한 사람이 권사가 됐더라고요. 황미희, 뭐 어떻게, 네가 어떻게 권사가 됐냐? 나는 지금 너가 지금 권사 될 나이냐? 그랬더니 40대 후반이더라고요. 너무나 놀래 자빠지는 자. 너가 40대, 그것도 끝 후반이더라고요. 너가 그렇게 됐냐? 물론 이제 저도 이제 5학년이 훌쩍 넘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 어떤 옛날식으로 생각을 해서 혹시나 제가 실수를 했으면 용서하고 친근해서 사랑이 넘쳐나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널리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 love you.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참 감격이 크네요. 여러분, 이번에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전체적인 이번 수련의 테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살아있는 예배자.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세주로 모시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었죠. 그렇죠?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 길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어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되어 여기는 우리도 서로는 원래는 남남이었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고 나의 선배 되고 나의 그 후배 되고, 그렇죠? 이렇게 그 한 형제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둘이 남남이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게 해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있는 예배자로 이제 섬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기 전에는 어거스틴이 그랬죠. 그의 자서전에, 컨페션에, 그가 이제 세계적인 그 교회 지도자와 신학자가 되기 전에는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의 어머니 그 유니게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하고 나중에 이제 그가 회심을 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제 그 자신의 그 자서전을 썼을 때 가장 첫 문장에 이런 문장을 남깁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결단코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보고 성공해보고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가져보고 그래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을 위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전까지는 진정한 삶의 의미와 기쁨과 삶의 그 행복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첫 문장으로 그걸 남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들을 만세전에 이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 만드신 우리를 구원하시어서 이제 당신을 위해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는 결단코 행복할 수가 없죠.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기쁨이 없는 것이죠. 근데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의 만족과 삶의 의미와 내가 사는 어떠한 그 삶의 그 스릴을 누리면서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다가 이제 주님께서 나를 부르면은 천국에서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좋은데 이제 주님의 곁에서 주님을 영원히 예배하며 그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그곳에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며 살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예배자로 산다는 것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 믿는 게 믿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믿음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교리를 믿는 게 아니고 어떤 전통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그를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배자가 되었다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살아있는 예배자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번 산상수련회를 통해 하나씩 좀 짚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그래서 5가지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는 가운데 5가지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첫째로는 순종의 제사, 오늘 저녁에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정결의 제사, 세 번째로는 성결의 제사, 네 번째로는 사랑의 제사, 5번째는 삶의 제사. 이 5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같이 깨닫고, 그 제사라고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리면서
번제를 다 태워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너의 몸을 드리라. 이것은 너희들을 거룩한 그 산제사다 말씀을 하시다. 산제물, 산제사이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드린다는 것은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좀 이렇게 다 태워드리는 제사로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저에겐 첫 번째로 순종의 제사예요. 순종의 제사.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무엘상 15장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범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아주 크게 꾸중을 받는, 하나님께로부터 견책을 받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순종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치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그 적군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그들을 뒤에서 쳐가지고 강탈하는 그러한 아주 그 산적과 같은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의 죄악을 보고 이제 아말렉을 심판하실 때가 되어서 사울에게 이제 아말렉의 모든 사람과 모든 그 동물들까지도 이미 타락한 그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 다 죽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쭉 보면은 사울이 그 아말렉 왕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아말렉 백성들의 가축들 중에서 가장 살찐 것들, 기름진 것들을 살려 넣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살찐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쟁의 승리를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번제물을 올려드립니다. 자,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통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그러한 번제물을 찾으셨더냐? 하나님께서 언제 너에게 그러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더냐?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울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순종을 했는데 온전히 순종을 안 한 것이죠. 가서 아말렉을 쳐라 했더니 그 말씀은 순종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을 아니했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자,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20절과 21절을 보면은, 여러분 그 성경을 피셨으면은 사무엘상 15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사울이 이렇게 변명을 내놓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을. 아니, 이렇게 기름지고 살찐 가축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 죽인다는 것은 이건 진짜 낭비 중에 낭비가 아닙니까? 왕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쓸 수도 있고 왕이 가장 기름진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물을 올려드리면 이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이에요. 여론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12절을 보니까, 15장 12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 지금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변했습니다. 사울이 원래 하나님께서 그 베냐민 족속 중에 그를 왕으로 삼겠다고 하였을 때 도망쳤어요. 내가 무슨 왕의 제목입니까?
나 같은 자가 무슨 왕이 됩니까? 그러면서 나는 안 됩니다 하고 도망쳤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은 내가 과분한, 이건 너무나 과분한 일입니다, 이렇게 두렵게 떨고 있었던 사울 왕이 어느 순간에 변한 것입니다. 이제는 왕의 자리에서 스스로 높아지고 이제 큰 전쟁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잘 보면은 사울에게 있어서 있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청정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력, 세상의 정력, 이 세 가지로 가득 차 있는 자신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물을 드려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사울이 가장 기름진 소를 가지고, 또 수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그 자체를 보면은 대단한 제사였습니다. 그 형식을 보면은 훌륭한 제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가축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봐도 훌륭한 제사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 잘 드리는 왕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진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왕이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었겠지만, 이게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우리의 형식을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이제는 더 이상 형식이 아니라, 형태가 아니라 우리 중심이다. With all my heart, 내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all my heart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 찾으시는 예배이다. 우리 heart를, 중심을 보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형식적으로 화려한 예배를 드렸지만 중심이 빗나갔다. 왜?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참 오랫동안 예배 생활을 하면서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화려한 예배, 훌륭한 예배, 아주 모범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다 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아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이건 아니다라고 하시냐면 23절을 다시 보세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께서 이 순종이 빠진 예배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건 점치는 것 같다,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점치시는 분이 있어요? 점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이 점치는 죄. 근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완고한 표현을 여기 사용하십니다. 순종이 없는 예배, 점치는 것과 똑같다.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 형식만 남아있는 종교이다. 내 마음에 전혀 합당치 않은 예배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와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건 치명타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화려한 예배 드리고 열정적인 예배 드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순종이 없으면 이건 점치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똑같아요. 가식한 거예요. 가식한 거. 구토하겠다, 그런 말씀을 쓰시죠. 구약 성경을 보면, 야, 그게 무슨 제사냐, 내가 구토한다. 대단한 말씀입니다. 제가 7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한국으로 부르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10살 때 부모님과 함께 이민을 와서 저는 미국에서 쭉 자랐습니다. 그리고 교포교회를 통해, 이민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목회를, 또 대학 시절에는 미국 교회를 섬겼고, 그리고 전도사 시절부터는 계속 교포교회, 이민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저의 가슴은 이민교회에 와 있어요. 저는 교포들에게 가슴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간절한 비전은 한인교회, 이민교회를 참 그 부흥의 모델로 세워갖고 이민교회를 통해 여러분 목사님처럼 이렇게 다문화, 이렇게 뭐 중국인들 교회, 필리핀 교회, 뭐 라티노 교회, 이런 교회들이 오늘날 미국의 부흥을 이끄는 교회들을 보시면은 통계를 보면은
이민자들이 그 부흥을 이끕니다. 이민자들. 유럽도 지금 유럽의 그 원래 교회는 많이 다운되고 있는데 이민자들, 아프리카 이민자들, 최근에는 이란에서 온, 최근에는 막 이라크에서 온, 거기서 개종한 크리스천들이 지금 유럽의 부흥을 이끌거든요. 미국도 다시 이제 부흥이 꼭 필요한데 이것은 이민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근데 그 이민자들 중에 그래도 가장 먼저 아주 모델 케이스로 부흥을 체험한 한인교회 역할이 굉장히 클 것이다. 그럼 한인교회를 통해서 다른 이민자들이 이 부흥의 불길을 받아가지고 이 미국 전체를 일으키는데, 그리고 이 미국과 함께 세계 선교를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을 떠날 마음이 1%도 없었어요. 저에게 초이스가 있었다면. 그때 이제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섬길 때에 전혀 굉장히 영광스럽게 사역을 하고 있었고 떠나고 싶은 마음, 또 떠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근데 이제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기도가 위험한 겁니다. 함부로 기도하지 마시고, 아이고 뭐 처음에 와서 아이고 아니라고, 진짜 아니라고, 제가 뭐 점잔을 빼는 게 아니고 진짜 아니라고 했는데 계속 그래도 기도는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야 가실 것 같아갖고 기도는 할 테니까 이제 한국으로 가시라고. 근데 기도라는 게 참 위험한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막 하는데 확신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순종의 여지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있고 싶어도 이게 하나님께서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순종의 여지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내가 남아 있어도 목회를 못 하겠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순종을 못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 남아 있으면은 그럼 내가 순종을 안 하면서 여기서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게 사람들 앞에서는 제대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순종이 빠지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가 없고 교인들을 예배자로 인도할 수 없겠구나. 이게 저에게는 마지막 그 결단의 요소였습니다. 더 이상 저에게는 초이스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순종의 예배,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고 훌륭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신다 할지라도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순종이 있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쭉 보시면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막 비행기 타고 와서 그 교회 세미나를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굉장히 겉으로 보면 굉장히 잘 나가는 교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나 좀 들어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성공하는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비극이죠.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는 망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예수님 없이 교회가 성공하게 됐다. 이게 현대 교회의 비극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혹시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닌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 집사님 같은, 장로님 같은, 목사님 같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은 저의 모델, 샘플 모델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네 안에 내가 없다. 옛날에 한국 연석국에서 그랬나요? 내 안에 너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 안에 내가 있어요. 조금 바꿉니다. 너 안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없는데 너 지금 잘 나가는 척하고 있고 잘 나가게 보이고 있구나. 참 얼마나 치명적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막 존경받는 목사인데 막상 예수님은 제 가슴을 두드리고 있어요. 나 좀 들어가게 해달라.
예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이 오늘날의 비극이에요. 진짜로. 예수님 없이 우리 신앙, 예수님 없는 교회는 망해야 되고, 예수님 없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엉터리여야 되고, 근데 예수님 없이도 잘 나가는 척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문제죠. 그리고 진짜 겉으로는 성공하고 있고. 자, 이게 우리에게 물어야 되는 오늘의 진정한 질문이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팔로우업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게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화 드리고 싶은 도전의 두 질문인데, 이 두 질문을 갖고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첫째로, 당신에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신 분입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신 분입니까? 여러분 쉽게 대답하지 마세요. Of course. No, 쉽게 대답하지 마세요. 쉽게 사울 왕, 하나님 나 사랑해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배를 배웁니다. 다 그랬어요. 우리처럼. 근데 중요한 것은 사울이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명예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의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과 나는 간거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찬양 잘하죠? 우리 찬양 잘하죠? 근데 그래요 진짜. 세상과 나는 간거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을 주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그 계명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계명을 주십니까? 안 믿는 자에게 계명을 주십니까?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믿는 자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근데 믿는 자에게 주신 계명, 넘버 1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무슨 이라고 생각되잖아요. 나 하나님 믿는 자인데, 믿음의 기본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가식된 모습, 금방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명예에 눈이 멀어지는 것을 아시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첫 번째 계명으로 주세요. 그렇죠? 여러분 그 첫 번째 계명이 이 수동적인 문장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수동적인 섬기지 말라. 이것을 좀 능동적인 적극적인 문장으로 바꿔보세요. 뭡니까? 나를 누려라 이겁니다. 나를 누려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를 누려라 이겁니다. 나를 누려라. Enjoy me. 여러분 소요리 문답에 우리 개혁신학 소요리 문답에 넘버 1 질문이 뭐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사랑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기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잘해요. 근데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나는 너의 양식이다, 너의 떡이다. 예수님이 그러죠.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우르르 따르고 있는데 이 군중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르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야 너희들은 그게 아니야,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내가 참 음료다, 내가 참 음식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나를 즐기라는 거예요. 그냥 나의 기적을 보고 따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뭘 얻을 게 있을까 따르는 그 정도의 군중 심리가 아니라 너는 나를 누려라, 나를 즐겨라. Eat me, drink of me.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걸 적극적으로 좀 돌려서 문장을 본다면 Enjoy God forever. Enjoy God.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기업이 뭐예요? 내가 인조이하는 거죠. 나의 기업. 근데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하나님이시다. I am your great reward.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다 이제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이제 왔거든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으로 왔는데 주어지는 게 없습니다. 계속 가뭄이고 내쫓임을 받고 나중에 땅을 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지금 100세가 갖고 왔는데 없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큰 상급이다. 나는 너의 큰 상급. I am.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아들이 너의 큰 상급이 아니라, 땅이 너의 큰 상급이 아니라 I am your great reward.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 되고 우리의 큰 상급이 된다. 하나님 자신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그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을 쭉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한번 펴보실래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1절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21절 야곱에 대한 말씀인데, 참 그날 이 묵상을 하면서 좀 새롭게 이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자, 21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러분, 참 제가 언젠가 창세기 강해를 하는데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스토리보다, 요셉의 스토리보다 가장 길게 많은 장을 가지고 가장 긴 스토리는 야곱의 스토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의 스토리 그리고 요셉의 스토리 다 중요하지만 야곱의 스토리가 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아비, 그의 이름을 따서 야곱 이스라엘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참 그는 한때 승승장구하였던 사람이었고 또 한때는 크게 매맞아서 어려움에 빠졌다가 나중에 회복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이제 큰 그 가족을 이끌고 애굽 땅에, 고센 땅에 가서 거기서 큰 이제 민족을 이루게 되는 야곱의 스토리, Nation's Father입니다. 한 나라의 아비인데, 근데 그렇게 파란만장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여곡절이었지만 승승장구했던 한 나라의 이름이 그의 이름에서 따올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야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믿음을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한 문장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끝났네. 어떻게 할까? 괜찮아요. 오케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야곱이 너무나 그 왕성했던 그 한 사람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기서 뭘 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파란만장하고 아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아비가 될 때까지 진짜 찬란했던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하이라이트 하는데, 그 야곱의 다른 것보다도 이것이 나에게는 진정한 믿음이었다 하고 야곱의 한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이게 믿음이다라고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 뜻밖이었어요. 야곱이 죽기 전에 힘이 없어가지고 지팡이에다 머리를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아들들에게, 그 손주들에게,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했던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뭘 느꼈냐 하면, 약해진 야곱을 하나님이 여기서 하이라이트 하시는구나. 약해진 야곱. 강했던 야곱, 성공의 야곱이 아니라 약해가지고 설 수도 없고 지팡이에다 머리를 대고 죽기 전에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그 모습을 하나님은 이게 믿음이다, 야곱의 믿음이라고 여기서 하이라이트 하는데 저는 뭘 느꼈냐 하면, 이 연약해지는 이 운명의 그 순간, 우리 믿는 자들이 다 운명의 순간이 언젠가 오잖아요. 점점 이제 쇠약해지고 몸이 약해지고 나중에 이제 이 세상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장막을 받기 위하여 올라가는, 주님께로 가야 되는 그 순간이 오는데, 그 순간에 야곱의 믿음을 보고 이게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약해진 그 모습에서 야곱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을 지팡이에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대로 축복하며 나와 세상과 나는 상관없고 구속한 주만 보는 그 순간을 가리켜서 이게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연세가 들면서, 나이가 들면서 우리 저 부모님 세대, 저희 아버님도 지금 식도가 망가져서 이제 요양원에서 계속 계시는데요. 참 와서 이제 또 아버님을 뵙고 여기 올라왔는데, 참 이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몸을 주시기 전까지는 이렇게 우리도 허무한 데서 탄식하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러한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게 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인가?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렇죠? 하나님, 왜냐하면 세상과 나는 진짜 간 곳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힘이 없어갖고 이러고 마지막을 보내야 되는 그 순간, 내게 보이는 것이 세상이 보입니까? 내가 보입니까?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내 쇠약한 몸의 장막이 거두어질 때 하나님의 주시는 새로운 장막을 입고 하나님께로 가리라. 그 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시편 116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의 죽음을 기뻐하신다. 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고 아프고 어려운 것이지만 왜 기뻐하신다는 건가? 그 순간에 세상과 나는 진짜 간 곳이 없습니다. 간 곳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만 남게 되고,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내 마음과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 이게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너는 나를 누려라.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나는 너의 큰 상급, 너의 기업이다.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고 누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이게 없었어요. 사람들 앞에 화려한 예배자로 세워졌는지 모르지만 사울에게는 하나님 자신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영성가로서 가장 그 존경을 받고 있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God is most glorified in me when I am most satisfied in Him. 이 말씀을 하죠. 제가 우리나라 말로 한번 번역해 볼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자신의 가장 큰 만족으로 여기는 자들을 통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을 나의 가장 큰 만족으로 여기는 그러한 나를 통해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God is most glorified in me when I am most satisfied in Him. 하나님을 가장 만족해하는 하나님, 이런 말이죠. God is enough. 심플한 영어 문장인데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God is enough. 같이 해볼까요? 시작. God is enough. God is enough. God is enough. God is enough.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 세상이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일 때 보이는 한 분, God is enough. 그렇죠? 여러분, 이게 있어야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God is enough. 하나님이 나의 큰 상급, 아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God is my big reward.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상급이다. 제가 아까 아침에 어느 부서에서는 제가 이 간증을 했는데요. 제가 다 하진 않아서 여기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안식월을 떠날 때요.
하나님께서 좀 자신을 비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자신을 비우겠습니다. 이번 안식월을 통해 자꾸 비워야 제가 새 부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세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비우겠습니다. 이게 조금 바람 소리가 들리죠? 마이크를 한번 바꿔볼까요? 바꿔보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좀 장로님들과 나눴습니다. 장로님과 나눴는데 다들 축복하시고 좋아하시는데, 어느 좀 이렇게 연로하신 장로님이, 은퇴하신 분인데 저에게 와서 저를 참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자신을 비우신다고 하셨는데 너무 좋습니다. 근데 목사님께 한마디만 드릴게요. 목사님이 지금까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비우십시오.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목사님께서 가장 잘했다고, 목회하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비우십시오. 그것을 비워야만 하나님이 진정 목사님을 기뻐하시고 새롭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진짜 장로님다운 조언을 저에게 주셔갖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신 분이 되고, 저의 목회의 모든 잘했던 것, 칭찬받을 만한 것을 다 이제 비워주시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비워주시어서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중요하시니까 이 모든 사역에 어떠한 잘한 것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만 남으면은 거기에 진정한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모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께서 물어보세요. 당신에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신 분입니까? 여기에 뭔가 걸리는 것이 있으면 빨리 나 자신을 오늘 수술을 해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셔서 종합검진을 받으시죠? 종합검진을 받아갖고 이제 여기 잘못이 있다 그러면 빨리 그것을 고치잖아요. 약을 먹든지 주사를 맞든지 아니면은 심지어는 이식 수술을 해서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 내가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배의 형식이 살아있고 예배의 열정은 살아있지만 순종이 없어서,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중요한 분이 아니어서 사람들의 말에 더 기울이고 사람들의 여론에 더 기울이고 내 명예에 더 기울이는 나 자신을 본다면은 이 생의 자랑과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더욱더 휘둘림을 받고 있는 나 자신을 본다면은 빨리 이제 종합 검진을 받았기 때문에 고치셔야 돼요. 하나님 이것부터 뜯어 고쳐달라고. 에베소 교회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지만 첫사랑을 잃었다. 그러니 촛대를 옮겨버리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에베소 교회 보시면은 첫 번째 교회에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것을 다 갖춘 교회, 진리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고 봉사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진짜 어떻게 보면은 흠이 없는 교회였는데 첫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무서운 말씀을.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진단을 주셨으면은 이제 우리가 빨리 이렇게 내가 잘못된 것이 발견이 됐다면은 빨리 이제 나를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돼요. 오늘 저녁에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당신에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신 분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22절에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청종, 문자 그대로 하면 청종, 듣는다는 것이고 종은 순종하는 것이죠. 듣고 순종하기 위해 항상 레디 되어 있다. 듣고 순종하기 위해 말씀하세요,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순종하겠습니다. 청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찾고 있어요. 청정. 사무엘 선지가 사울과 다른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청정하는 사람이었죠. 어려서부터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어려서부터 어린 사무엘이 너무 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의 스승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3번이나 엘리에게 달려갈 만큼 자다가 벌떡 일어나. 어떻게 그 나이에 자다가 벌떡. 저는 그 나이에 자면은 누가 어부가도 몰랐어요. 어부가도 모르고
제 아이들이 태어나갖고 그렇게 울어도 제 아내가 어쩜 그렇게 잘 자냐고, 그냥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진짜 사랑을, 진짜 한 번 자면은 진짜 세상이 안 보이는, 아무것도 안 들리는 그 나이에 그렇게 자야 되는데 3번이나 벌떡 일어나갖고 달려가면서 말씀하옵소서,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이게 청종하는 그 스피릿이 사무엘에게 있었죠. 이게 지금 대조가 됩니다. 사울과 사무엘. 청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뭐 청종은 귀로 하지 않습니다. 가슴으로 합니다. 가슴으로. 그러니까 나의 가슴의 자세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세상의 어론과 여론이 어떠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이 가슴으로 하는 게 청종입니다. 심령의 안테나를 쫙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아까 찬송했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그렇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결케 해다, 새롭게 해달라고. 이 심령의 안테나가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100년 전에 세계적인 그 화란의 그 신학자가 있었어요. 아브라함 카이퍼레라고. 이분이 이제 개혁 계통 장로교에서는 굉장히 전설적인 신학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그 화란을 막 새롭게 변혁시키고 화란의 수상까지 되었던, 목사로서 수상까지 되었던 분으로서 참 전설적인 분인데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런 말을 하는데 굉장한 인사이트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구약 시대의 성전과 같다 그러더라고요. 성전과 같다. 성전에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듯이 우리의 심령에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보면은 모든 백성들의 번제물, 이 제사, 이 액티비티가, 소위 말하는 모든 그 예배 활동은 뜰에서 이루어졌어요. 성전 뜰에서. 거기가 제일 바쁜 곳이었습니다. 동물을 잡고 피를 흘리고 동물 우는 소리가 들리고 막 불태우는 소리가 들리고 냄새가 나고 기름 타는 냄새나, 가장 바삐 움직이는 곳이 뜰이었어요. 근데 그 뜰을 중심으로 가보면은 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성소는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그 성소에서 수종드는 일을 합니다. 근데 성소를 지나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 하나님만 계신 곳입니다. 자, 이 성전이 우리의 심령과도 같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과도, 우리의 예수 믿는 자들의 심장이다. 우리의 영혼이다. 우리의 속사람이다. 우리에게도 뜰이 있어요. 그 뜰은 우리의 모든 그 신앙생활의 활동이 바로 우리의 뜰입니다. 내 직분 받은 걸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성도들과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이게 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뜰에서. 모든 액티비티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뜰을 지나서 성소를 들어가면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곳은 나의 가장 가까운 식구들,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 식구들만 볼 수 있는 자리예요. 뜰에서 일어나고 있는 액티비티,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봉사활동, 우리의 어떠한 그 모습, 직분생활,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뜰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성소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이 보는 그 모습에서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 근데 그 성소뿐만이 아니고 가장 중심적인 지성소, 이건 하나님만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만 계시고 하나님만 보는 그 심령의 그 내 영혼의 지성소, 내 영혼의 지성소에 하나님만 보실 수 있고 오실 수 있는 내 영혼의 지성소가 있어야 성소가 의미가 있고 뜰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한 그 신학가의 인사이트. 모든 활동이 뜰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모든 활동이 의미가 있으려면 성소가 있어야 되고, 성소를 지나갔고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성소가 있는 것이고, 성소와 함께 성전의 뜰이 있는 것인데,
많은 경우에 뜰에서만 막 열심히 번제를 드리고 성소가 텅 비어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성전을 보시고 뒤집으시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서 그냥 내쫓으시잖아요. 우리 심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모습에서 인정받을지는 모르지만, 사울이 사람들에게는 진짜 예배하는 왕이라고 인정받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만 계실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가? 내 영혼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 영혼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가? 우리 거꾸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내 영혼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안 계신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뜰에서 열심히 뛴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래서 인정받는 목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한국교회가 지금 다 터지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동안 인정받았지만 하나님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시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그럼 내 영혼의 지성소가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니? 내 영혼의 지성소가 진짜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청정하여 그 말씀을 내 가슴으로 듣는 거야. 가슴으로. 귀로 듣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듣고,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믿고, 그렇죠? 가슴으로. 내 영혼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돼야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 언젠가 히브리서를 또 계속 묵상하면서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실래요? 히브리서 10장에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과 좀 어느 정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보고 싶은데요.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이제 그 앞부분에는 이제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나, 이 구약시대의 모든 형식이 이제 사실 그것은 상징적이었고, 이제 실제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황소와 염소의 피 모든 것이 이제는 지나간 것이다 말씀을 하면서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 이게 있잖아요. 시편 40편 다윗의 시편에서 그대로 인용한 말씀인데, 다윗이 시편 40편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와 예물이 무엇일까 하고 쭉 말씀을 전하다가 어느 한 시점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보다도 새로 준비하신 것으로 나 자신을 드리겠다, 준비하신 몸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이게 다윗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는 조금 연결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씀한 것이라고 히브리 기자가 여기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말씀은 예수님이, 다윗의 조상이신,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다윗을 통해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 찾는 것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시지 아니하였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제사와 번제가 아니라 몸을 예비하셨다. 내 몸을 예비하셨다. 번제와 제사가 아니라 내 몸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이것은 쓴 잔이었고 마시기 싫은 잔이었지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깨닫고,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을 청정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모방해야 되고 그분을 샘플로 삼고 모델로 삼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말씀을 내가 청종하여 깨닫고 나 자신을 온전히 그 말씀을 통해 말씀을 따라 드리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 저도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참 많죠. 너무 많아요. 너희는 스승되기를 꺼려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오늘날 이제 성경을 가르친 스승은 가장 근본적으로 목사가 아닙니까? 참 꺼려요. 저도 뭐 얼마나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좀 수술을 하셔야 돼요. 진짜 제 부대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다 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순종의 제사, 이것이 없이는 아무리 예배 훌륭하게 드려보세요, 아무리 열정적으로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점치는 것과 같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좀 이렇게 회개하며 나 자신을 주님 좀 이렇게 수술해달라, 영적으로 성령께서 수술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진정 기뻐하고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신 분, 나의 기업, 나의 큰 상급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영혼의 지성소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그 지성소만큼은 내 가장 가까운 아내도 못 들어와요. 그 지성소만큼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친구도 못 들어와요. 그 지성소만큼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말씀을 청정하며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통해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이 청정하는, 내가 청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내 영혼의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